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 두려움 마케팅에 의해서 생각과 선택을 통제당하고 있다.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신다. 두려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의 실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공동체의 정죄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공동체, 사회 문화에서 추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막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저는 17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의 이슈는 음란함이었습니다. 늘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려고 노력할수록 죄를 이기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반복적인 죄를 지음으로 엄청난 정죄감에 시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온통 하나님께 정죄받을까봐 두려워 죄를 이기기 위해 힘쓰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저는 더 깊은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심판을 피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한 행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할 뿐입니다. 자발적인 열심이 아닌 채찍이 무서워서 하는 행동들은 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입니다. 자유를 상실한 노예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공동체가 저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기도도 엄청 크게 하고 또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농담하지만 그때는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지 경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누가 성경을 더 많이 하는지, 누가 더 탁월한지 경쟁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무식할 정도로 획일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하면 그걸 다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흐름에 반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흐름에 반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차가워지면서 다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공동체에 정죄당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목사님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 저는 들으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목사님과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저와 같이 웃고 떠들던 지체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정죄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더러운 범죄자처럼 보는구나. 그때는 정말 내가 그냥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정죄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지체를 정죄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모여 뒤에서 남욕하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인가요? 그래서 서로 가면을 쓰고 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감정도 숨기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정죄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두려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용납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저는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탈락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도태되고 구원에서 탈락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을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공동체에게 무시당했고 모든 멤버들은 저를 속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회의 중에 벽을 뚫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던 공동체였기도 했고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공동체에서 나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거기서 나오면 내가 헌신했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신념을 잃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싫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버텼습니다.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내려놓고 공동체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오고 나서는 그 모든 일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떨어지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교회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영적이고 뜨거운 공동체였습니다. 또 목회자는 굉장히 영적인 사역을 잘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은 오류에 빠졌습니다. 공동체에 추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안에서 생각과 선택을 포기하게 되었고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가 완전히 악하다,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특징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지에 따라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굉장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목회자가 굉장히 좋다면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굉장히 악한 경우에는 돈과 성의 착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행해졌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한 방에 한 명의 선생님과 5명의 연기자 그리고 한 명의 실험자를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줍니다.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를 내줬습니다. 5명의 연기자들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연기자가 3이라고 대답합니다. 실험자는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두 번째 연기자도 3이라고 대답합니다. 실험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연기자도 3이라고 대답합니다. 실험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네 번째, 5번째 연기자도 3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실험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든 연기자가 실험자를 노려봅니다. 실험자는 답이 2임에도 불구하고 3이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 사회에 속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종교적인 공동체에서의 추방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아주 극심한 상처를 줍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이후로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정체성 혹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의 분량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자신을 둡니다. 이게 사랑을 주는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변하고 나서 저에게 정죄와 조종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흔히 자행되고 있는 정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종과 통제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과 자원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존중이라는 토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종교계가 판단과 정죄의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존중의 문화를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인 순종하는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 컨텐츠는 매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업로드를 바로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길 바라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바울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